샬롬.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땡스기빙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생활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순종하는 귀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입다 그 사사에게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바로 입다의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만약에 싸우게 되면 싸워서 이제 자기가 승리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소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또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시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러한 소원을 올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던 말씀으로 참 이루시는 이러한 사사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 하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면 온전히 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렇지 않으면 화가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입다도 비록 그가 이러한 서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서원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뤄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는 이러한 서원을 하였을까? 당시 우상 숭배 풍습과 그가 한 서원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무찌르려고 했던 암몬 자손, 그 암몬 자손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몰렉입니다. 이 몰렉 우상은 다른 그 모압 자손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과 같은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들로부터 나온 민족이죠. 그모스와 이 몰록은 이 동일한 신에서 유행하는데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이 구글로 찾아보면 얼굴은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몸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밑에는 이런 큰 이런 굴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유명하죠. 참 잔인하고 또 포악한 그러한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특별히 그들은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이러한 인신 제사는 페키니아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페키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요. 이 페키니아 지역의 이런 큰 도시들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로 항구 도시는 이러한 점집, 여관들, 또 술집과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구 도시에서는 인신 공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심청전 잘 아시죠? 그 심청전에도 보면 바다의 신을 달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인신 공양은 대체로 고대 항구 도시에서 자주 행해지던 제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달래서 폭풍우와 있던 자연재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신 공양을 했고, 셋째로는 그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우상에게 인신 공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내가 무찌른다면 하나님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신 공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우상 숭배하던 그 풍습을 따라 입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는 이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입다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참 너무나도 참혹한 이러한 소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시대적인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참으로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지는 구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입다의 그 열심이 그 특심이었던 탓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서원하고 그것을 행하다가 잘못하는 바람에 죽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또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느냐는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을 내고 또 특심을 내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들어가고 자랑이 들어가고 또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러한 행위를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고드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를 꾸짖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는 그가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에 저는 바꾸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있지만 그가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것을 바꾸지 못했죠. 혹시 그의 자존심이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러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컸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 우리가 신중하게 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입다는 잘못된 이 서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큰 슬픔을 주게 되었죠. 특별히 그 당사자인 그 딸이 무남 동료였던 그 딸이 참 처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참 친구들과 가서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가족의 한 슬픔뿐만 아니라 민족의 큰 슬픔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는 참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가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의 이 경솔한 모습과는 달리 그 딸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입다 아버지의 그 소원한 대로 아버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갚으소서 라고 하는 그 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자 그러한 참 자기 희생적인 그런 헌신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충분히 아버지의 그 소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그 소원을 이루라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지만 사실 그러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한 다윗, 다니엘,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왕들과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최고의 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참 그 약속은 너무나도 어려운 약속이었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고 하는 그 약속.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약한 모든 것,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또 은혜가 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셀 컨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침례교회에서 심호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기도회를 마친 러셀 컨웰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 이후로 계속 11조 헌금의 생활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7명의 교인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셀 코넬 목사님은 그들에게 간증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모두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사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 여인은 간증하기를 좀 꺼려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분들과 같은 그러한 간증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잠시 머무르다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절약을 하면서 11조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늙어 얼마 안 있으면 직장을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자리에 돌아가자 참 교인들은 모두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 침울한 그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이 러셀 커널 목사님은 당시에 크리스찬이면서 백화점 사장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분의 점심 초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 존 워너 메이케스는 러셀 커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는 사원들의 사회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연금 제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오늘 25년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그 평생 연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 워너 메이커스는 그 연금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원들의 이름을 말하였는데, 이 러셀 코넬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사람은 바로 그 명단 속에는 바로 어제 저녁 그 교회에서 마지막 7번째로 간증한 그 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21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서원을 우리가 한번 들여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그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입다가 참으로 경솔한 그러한 서원을 통해서 그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민족에게 참으로 어두운 또 슬픈 그러한 역사를 남겼지만 참으로 그 딸의 믿음의 그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또 그 받은 것을 통하여 소원한 약속한 것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그 모든 것, 또 소원할 그 모든 것 우리가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더욱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영상에 나오는 대로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선교사님 또 그리고 병정에 있는 교우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편안히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